사랑합니다. 축복된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하루하루 축복된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받고 당장 오늘 내 골방에 들어가 고요히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평생에도 축복된 인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에서의 마음에 무서운 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곧 갈 날이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방금 전까지 아버지 축복 받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만들고 준비했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아버지 곧 갈 날 가까워 왔다. 아직 아버지 43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아버지 곧 갈 날 가까워 왔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자기 분노,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생각 하나하나가 경솔하기 짝이 없어요. 도무지 이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건 볼 수가 없고 품위를 다 잃어버려요.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 같이 생긴 동생입니다.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 동생을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났어요. 참 무섭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아들들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에서의 마음에 똑같은 죄가 들어왔네요.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남들이 보면 형제예요. 늘 가까이 한 집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사람 좀 안 보이면 좋겠다.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죄는 이토록 무자비하고 죄는 이토록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 좁은 엄마 배에 평생 같이 살다가 태어났고 77년을 같이 사는데 그 좁은 관계에도 죄는 얼마든지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남남으로 있다가 만난 부부는 안전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안전합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인들끼리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감정이, 내 분노가, 내 확신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경솔하게, 품위를 잃어버리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로 빠뜨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르심은 잃어버리고 복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부르심을 잃고, 엄마도 부르심을 잃고, 장남도 차남도 다 부르심을 잃고 온 가족이 복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잃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요한을 통해 한번 확인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가 아니고 내 아우 야곱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리라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겉으로 가면은 쓸 수는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진실함이, 품위가 있어야 돼.
그러나 바로 한 장 후 28장에 넘어가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28장에 넘어가면 전혀 또 다른 축복이 하나 나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부르심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품이 없는 축복 말고 정말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이 뭔지 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나를 위해 복 받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복을 받아요. 77년을 박복하게 산 인생인데 주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소명을 잃은 복, 부르심을 잃은 복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남들을 어떻게 복되게 할 건가? 내 평생 박복했어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복되게 살기 원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편안한 자기 침대에서 나와서 아이들 많고 더울 그 수련회장에서 은혜 받고 지금 이 새벽에 애들이 누워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녀석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소명 받고 그렇게 남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아버려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원하는 가족 이루고 자기 원하는 직장 얻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다 받아서 그게 다 남들에게 복이 되게 쓰기 원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가 곡할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동생 내가 죽일 거다 라고 심중에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 심중에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아직도 엄마 말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7세 된 아들한테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지금 엄마가 제안한 것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엄마가 입을 여는 바람에 어려워졌는데 아직도 엄마 말 들으면 됩니까?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서 피해 있어라. 그래, 77세 된 아들 굳이 하란까지 보내야 됩니까? 거기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피하면 피해지는 겁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못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왜 그 한마디가 안 나올까요? 몇 날이 못 되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곧 부르겠다. 몇 날이 못 되어 곧 부르겠다가 20년이 지납니다. 뭘 한다고 그렇게 주제넘게, 뭘 한다고. 우리의 모생애가 뜨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경솔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골방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으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 20년 잘 피했습니까? 형의 칼로부터 피했을지는 몰라도 2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2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생 속이는 인생 살았어요. 아내 넷이 있었지만 그 아내 넷 사이에서 야곱은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12아들이 있었지만 10아들이 한 아들을 죽이려고 덤볐어요. 아들을 팔아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고명딸 하나 있었지만 그 고명딸도 성폭력을 당해버려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을 받기를 간구했지만 이보다 더 박복해질 수 없을 만큼 박복해졌어요. 그래서 한 말이 내가 스올로 또다시 내려가야 되냐. 그의 평생은 스올 가운데 지낸 인생이었어요. 지옥 가운데 지낸 인생이었어요. 바로가 물을 때는 참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복을 구했는데 박복하게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구하다가도 박복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이삭이 알지 못했어요. 눈이 멀어버렸고 동시에 분별력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잘못된 모생애를 가지고 두 아들의 인생을 다 망칩니다. 평생 아들 그리워하다가 아들 못 보고 죽습니다. 형 에서는 가볍기가 짝이 없고 경솔하고 그것 때문에 동생을 만나는 날까지 분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의 인생도 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 축복을 구하다가 완전히 박복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또다시 사람 붙들면, 또다시 나 자신을 붙들면 또다시 박복해지겠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엄마가 아니에요. 외삼촌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네 아버지 집에 있든, 하란으로 가든,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외삼촌이 널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내가 이끌 거다. 엄마의 말이 너를 이끄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너를 이끌 거다.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박복한 상황, 돌베개 베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 참 박복하구나. 네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나 나는 정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너희 부모들이 나를 방해하고 네 형이 나를 방해해도, 네 자신이 너의 인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도 나는 그 방해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정한 대로 한다. 반드시 나는 너를 살려낼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버릴 거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수련의 장에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오늘 수련의 장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함.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 바로 그때 아무리 박복한 인생이어도 축복된 인생으로 마침내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노력은, 내 감정은 내 인생을 박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경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골방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고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